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무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짐승들도 무지해서 그죠?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를 이끄는지 또 좋은 데로 이끌어도 잘 오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지함을 인하여서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많고 또 미련한 일들도 하고 또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인하여서 괜한 그런 고생을 할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뉴저지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한 유학생 청년이 자기 친구로부터, 미국인 친구로부터 자동차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담벼락 하나 차이로 세인트 피터 유니버시티라고 성 베드로 대학 정도 되겠죠. 거기 주차장이 이렇게 담벼락 하나 사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차장하고 그 학교 주차장하고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평일에는 우리 주차장을 그쪽 직원들이 서고 주일에는 그쪽 주차장을 우리 교인들이 서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대학교의 주차장도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유학생 여자 청년이 거기에다가 자기 차를 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우리처럼 그죠?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봉사하고 또 청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데 그날은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대학교의 주차장을 우리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없고 일찍 차를 빼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어서 이 자매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 키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차량 관리하는 지사님들이 그 차를 옮기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서 차 키를 꽂고 시동을 돌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차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다 시도를 해봐도 모터는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주차장은 비워줘야 되는데 차는 꼼짝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레카차를 불렀습니다. 담벼락 하나 차이지만은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한 별럭을 핑 눌러가지고 교회 마당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죠? 레카차 부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레카가 금방 오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돈 주고 생돈 주고 부르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트리플 A 가입을 해가지고 그죠? 그 일종의 A가 세 개 서여진 그런 회사인데 레카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레카차를 불러서 그 차를 교회 마당으로 옮기고 그래도 옮겨놓고 또 이제 지사님들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포기하고 차를 두고 가야 되겠다. 저녁 낮이 다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돼서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래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 열쇠를 줘봐라. 내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 그래가지고 꽂고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잘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차가 수동 기어 차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수동을 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오토 차량만 모시는 분들이 돼가지고 이 수동 차량을 시동 걸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동 차량을 몰 수 있는 분이 없고 그 자매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동으로 운전을 배워가지고 수동을 운전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수동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돼가지고 그냥 키 꽂고 돌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차를 두고 오만 사람이 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레카차 불러가지고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옮겨놨는데 차는 멀쩡한 거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작은 것도 이렇게 모르면 이렇게 큰 불편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괜한 비용도 이렇게 들게 되어지는데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할 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깨트리고자 하는 그 무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깨트리고자 하는 이 무지는 그냥 지나가면서 슬쩍 터치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주목해서 훈계하고 그 주목하여 훈계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무지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 어떤 교훈과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녹아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녹아나는 그런 교훈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다윗의 인생 중에 결코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경험 한 가지가 있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하고 또 자기의 여자로 삼고 또 자기의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 죄악을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마 거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죠.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는지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자기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아마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다윗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신실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웠지만은 믿음으로 행하는 다윗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윗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던 이 다윗의 죄와 다윗의 회개 문제는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 것이죠. 그전까지 모든 위기 가운데는 다윗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길을 걸어갔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에 기초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2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정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의 최대의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오면서 다윗이 깨달은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교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지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메시지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낸 다윗이 그 경험, 그 삶의 기초하에서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편 32편을 잠깐 개괄해 보면 1절, 2절은 제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죄에 대한 다윗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을 때에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그의 뼈가 쇠하여졌고 주의 손이 그를 쥐하로 누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자기의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이렇게 숨기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있을 때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끝에 다시 한 결심을 하게 되어지죠.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죠?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에 뼈가 쇠하여지고 져서 종일 신음하게 되고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 자신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한 다윗의 경험과 간정이 3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깨달은 그런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다윗이 여기에서 노래하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죄악을 인하여서 자신이 만나게 되어진 그 홍수와 같은 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그 환난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신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다윗이 여기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8절에서 11절로 이러한 자신의 그 깨달음에 기초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던집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훈을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부분이 8절에서 11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많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모든 경건한 자는 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기도는 문맥상으로 보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악을 인하여 만난 홍수와 같은 그런 환난이 그에게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모든 경건한 자는 이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건진받는 그런 은혜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경건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경건함들에 우리가 놀라게 되어지는데, 나는 다윗과 같은 경건함을 가지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죄악을 인하여 내가 만난 환난으로부터 그가 구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게 되어지죠. 이게 해석하기 좀 첫 번째로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간주 성경에 있는 분들은 여기 보면 모든 경건한 자 위에 간주를 달아서 시편 30편 4절과 연결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는 모든 성도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릇 경건한 자는, 모든 경건한 자는 이 단어를 시편 30편 4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한 것은 이런 제사함,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만나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런 다른 곳에서의 이 단어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모든 경건한 자는 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상의 난제는 뭐냐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떤 기회, 어떤 찬스가 있어서 그 찬스가 도래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죠. 아마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보면 여기에다가 난의 줄을 달아서 죄를 깨달을 때에 라고 그것을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번역본을 잘 반영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앞에다가 1이라고 숫자를 써놓고 난의 주에 죄를 깨달을 때에 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속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영험한 때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무속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빌었던 이유가 그 새벽에 그 시간이 영험하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 시간이 영험해서 그런 주를 만날 기회, 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런 때에, 그때에 신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건 무속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했지만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아뢰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곧 주께서 자기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경험을 한 그 다윗은 경건한 다윗이 아니고 죄악을 범하였던 범죄자, 죄인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경건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다윗이었는데 그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아주 신령한 시간을 골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다윗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때에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에 뼈가 새하얘지고 종이 신음하게 되어지고 자기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아뢰어야 되겠다, 자복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다 숨기지 않고 말했는데 곧 여기 5절 가운데 보면 곧이라는 단어,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아뢰셨나이다. 곧은 다른 말로 하면 적시라는 말입니다. 적시. 그래서 여기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것은 하루 중에 아니면 1년 중에 어떤 특별한 때가 있는 그런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정성이 가득 차는 그런 때가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족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다윗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경험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난제는 여기 10절, 11절에 있는 이 악인과 의인의 이 컨셉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아니고 이 문맥 안에서의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먼저 의인부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범죄하여 죄인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 그 의인입니다. 여기에서 정직한 자는 아무런 거짓이 없는 그런 정직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정직한 자입니다. 여기에서 주를 신뢰한다 하는 이 사람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범죄한 악인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난제들을 각각 따로 다루어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3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에 적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는 언제든지 두려웠습니다.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웠고, 신약의 베드로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순간에 두려워서 그분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할 자가 없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경건도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공덕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경험이 굉장히 그에게 특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자기에게 죄를 물으시고 자기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죄를 가진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아담도 보면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죄하고 나서 바로 생겨난 본능이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숨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아뢰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짓누르시는 것 같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죄를 인하여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인하여 자기에게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인하여 자기를 심판하시지 않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경험이 이상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한 환난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7절에도 죄인의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만난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기쁨을 노래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이 되게 이상하고 특별하고 상식 바뀌고 뜻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느낌들을 가지고 이 시편을 짓긴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다윗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하죠.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끼어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다루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것 같은데 왜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죽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즉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몰랐던 그 이유, 주님이 그렇게밖에 죄인된 우리를 다루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회개한 죄를 그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이것은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걸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수행으로, 자기 스스로의 공덕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은 행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아무런 노력, 아무런 대가집을, 아무런 사람이 뭐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의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람의 복이라고 그랬지만은 예전 번역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행복.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고, 사람의 행복은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풀려고 하면 주어지지 않고,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의로 여겨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지, 그 은혜를 받아야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가 인생의 모든 저주와 비참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원인이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를 깨트린 원인이요, 나와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린 원인이요, 나와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깨트린 원인이 죄다고 그랬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일한 것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여기에 사람의 행복이 있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행복이 있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행복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행복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어린 시절 가끔 추억하시죠? 그때가 좋았다 생각이 드시죠? 그때가 여유로웠다고 생각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비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차도 있고 집도.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이 초가집인데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기아원전 집인데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쫙 기울었어요. 초가 3간이라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부엌이고 가운데 할머니랑 우리가 살던 방이 있었고 그 옆에 어머니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방인데 이렇게 방 2개, 부엌 하나, 정면에서 보면 집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었는데 그 시절을 우리가 추억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더 잘 먹고 사는 거, 더 편리해지는 거, 그게 인간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영원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어떤 유토피아가 건설되고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옵니다. 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참 행복해져야 되겠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정결해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감으로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아직도 이 행복에 들지 못하고 죄로 인한 비참과 저주 가운데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시험 쳐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 많이 해서 비상값을 지불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일한 것이 없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행복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행복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 놀라운 행복의 자리로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갑자기 왜 말과 노새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 문맥 안에서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됩니다. 다윗이 죄인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 안 듣는 말이나 노새를 제갈로 단속해서 집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의 손으로 눌렀죠. 그의 여름의 진액이
여름 그의 몸에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말라서 그가 완전히 새하얘질 정도로 그를 눌렀죠. 그때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여 억지로 집어당기니까 그제서야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무지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과 이 노새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기간인데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무지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생하고 비참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지를 깨트려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무지를 깨트려야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갈과 이 무지한 이 말과 노새를 그래도 가까이 끄집어 당기려면 재갈과 굴레로 단속을 해야지, 그래야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옆에서 건면하고 옆에서 또 강권하고 그렇게 계속 할 때에 그제서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자동으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발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서 잡아당겨야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사람들에게 재갈과 굴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정말 이렇게 쉽게, 정말 쉽게 아무 일한 것 없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게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지 부를 수 있고, 믿으려면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해 주는 자가 있어야지 그것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갈과 굴레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권하셔야 됩니다. 강건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단속하여서 집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데 자동으로 예수님 믿게 됐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엄마 뱃속부터 다니고 주일학교 제가 개근했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 아니요, 오후 예배는 개근 못했습니다. 한 번 빠뜨려서 아버지가 한번 된통 혼나고. 중고등부 개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적으로 많이 방황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교회 중고등부 임원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속에는 자동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되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세월 보낸다고 되지 않고 우연히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가르쳐서 영적인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진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무지를 깨트려 줘야 돼요. 이 무지를 깨트려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우리를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하나가 우리 전도 훈련 한번 받아보자. 제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제 안에 하나님도 없는 게 전도 훈련 받아보자고 친구가 끌어당겨가지고, 우리가 찬양 집회를 당시에 많이 해서 찬양 집회에 자주 참석했는데, 그 찬양 집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에 제 친구가 끄집어 당겼어요. 그래, 좋다, 한번 가보자. 전도 훈련을 다 받고 이제 내일 전도 실습을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내일 가서 전도하러 가서 뭐 해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줄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줄 말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제 방에 스탠드를 켜놓고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성경 구절, 전도할 때 써먹으려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 그 밤에 엎드려서 읽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주일학교 6년 개근해도 제 마음이 없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갈구했는데도 없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전도훈련 받으러 가자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저를 데리고, 그래서 억지로 전도하려고 써먹으려고 성경 구절을 억지로 외우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확 비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미쳤어요. 그때 스마일이 되더라고요. 스마일.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다 미친 줄 알았어요. 이 표정으로 계속 하루 종일 한 2달, 3달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우리 전고동부 애들 다 소집을 했어요. 다 모이라. 내가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다. 제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뭐 알아듣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가 깨어지면 하룻밤에도 회심할 수 있더라고요.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면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는 그냥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진화론처럼 시간이 많이 가고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무지를 깨트려 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서 집어 당겨야지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까이 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지적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누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짓눌러 놓아서 견딜 수 없게 된 걸 나단 선지자가 와서 터뜨리니까 완전히 깨어져서 회개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지를 깨트려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거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제갈이 되시고 굴레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에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은혜를 이번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기간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련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로 여러분 오게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게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설교가 길었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우리 근사님 집에 경하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누님 그 집에 언니들은 다 신앙생활하고 동생도 신앙생활하는데 이 친구가 주일학교 한참 다니다가 갑자기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옆에 동네까지 가서 몇 번을 데리고 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약이 올라가지고 마음에 착심을 하고 오늘은 체포를 해서 오겠다고 생각하고 여자애를 체포를 해가지고 진짜 체포를 해가지고 교회까지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기도를 받고, 저는 당시 목사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체포를 해서 오면 목사님께서 뭔가 결판을 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줄이 넘었잖아요. 통화를 했습니다. 경화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전화하니까 그때 자기를 그렇게 교회에 끌고 가준 거를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제갈과 굴레 역할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올 거 아닙니까?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자동으로 오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고, 때로는 강요해서라도 전하고 싶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좀 부지런히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무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무지를 깨트려 주어야 할 책임과 그들을